자, 오늘 제목은요, 축복의 능력을 사용하는 전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에 관련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찬양을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어른들은 아는 찬양이신가요? 네. 우리 집사님은 참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찬양이 뭘까 엄청 고민하셨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권사님들을 위한 찬양이에요. 이 리듬이나 이런 가사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근데 이 찬양을 탁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 그 당신 때문에 찬양이 가득하고, 그리고 이 또 가사가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어쨌든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참 그런 거 있죠.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한번 조금 전에 찬양하신 분들 위해서 우리 축복에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복의 능력을 사용하는 전도할 때 축복의 능력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첫 번째, 제사장의 사명이 축복이에요. 자, 1번,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큰 사명은 축복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사명은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사명 감당하길 바랍니다. 돈 들지 않는 거예요. 네, 돈 들지 않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가정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친족들, 이웃들, 우리 교회 성도들, 이웃 우리 친구들, 직장의 우리 동료들,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나 모르는 사람인데도 길 가다가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그냥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여러분? 지나가는데 저 사람 막 축복이 막 나올 때 있지 않아요? 어쩔 때는 어떤 사람이 기부 싸고 가는데 여러분,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저 사람 기부스 발 낫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제사장의 가장 큰 사명은 축복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하는 삶이 돼야 돼. 오늘도 혹시 아직 미처 축복하지 못한 분 있으면 가시기 전에 축복하시고, 가실 때 축복하노라 그냥 뒤통수에라도 대고 당신은 축복하노라 축복 있을지어다 그냥. 네, 자녀들이 듣던 말든 복이 임하든 안 임하든 우리는 그 사명이에요. 사명. 네, 이 지역에 낙산의 지역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우리가 축복하는 거, 이게 사명.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는 교회가 돼요.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요, 제 레위 자손 우리가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택한 이유가 두 가지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여호와를 섬겨요. 예배 가운데, 그 성도의 교제 가운데, 또 식당에서, 또 차량으로, 청소로, 또 전도로 여러 가지 섬기는 모습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명이 있다면, 부르신 목적이 있다면 축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잘하는 분이 있는데 축복에 약한 분이 있어요. 축복에 인색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사명, 교회의 사명, 하나님을 섬기고 축복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축복이란 뭐예요? 존중하는 말, 경청하는 태도, 섬기는 행동, 정성 어린 선물, 함께하는 시간, 받아주는 마음 등으로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을 축복이라 이렇게 이 저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존중하는 말이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경청하는 그 태도 자체가 그를 축복하는 것이고, 왜 그럴까요? 존중하는 말에 그가 살아나기 때문이죠. 경청하는 태도만 가졌는데도 그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섬기는 행동과 때로는 선물, 그리고 함께 하기만 했는데도 그에게는 그게 축복이에요. 그렇죠. 외로운 자에게는 함께 있는 그 자체가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한 일이겠죠. 받아주는 마음. 누구도 받아주질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받아줄 때 그에게는 축복이 되는 거죠. 받아줄 때 그가 살아나기 때문이죠.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라. 그것이 바로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남을 나보다 낮게, 높게, 더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인 거죠. 두 번째, 축복하는 자세와 따르는 보상이 있다. 축복하려는 사람은요, 축복이 필요한 사람과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데 내 눈높이에 맞춰서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아는 거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축복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낮아져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공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약한 자들에게 자기가 약해졌어요. 왜냐하면 그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죠. 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는요, 약해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와 같아질 때 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상처받은 사람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상처를 받았을 때, 공감할 때, 그럴 때 그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그런 아픔도 겪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사람은 전혀 감동과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축복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필요에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약한 자들에게 내가 그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다. 바울은 철저히 낮아졌어요. 철저히 그들의 눈높이를 맞췄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두 번째, 축복하는 사람의 그 자세와 그리고 그러한 그 약속된 그런 복, 그런 보상. 두 번째는요, 축복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축복하는 사람은 섬김의 자세가요, 몸이 배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섬기는 게 작정하고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섬기는. 조금 전에 갑자기 안 보이네. 우리 이희경 집사님 안 보이네요, 그렇죠? 네. 제가 왜 이희경 집사님을 이야기하려고 했냐면 집사님이 이렇게 탁 문 열고 현관에서 들어오시는 찰나에 문이 닫으려고 그러는 찰나에 제가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분은 섬김이 몸이 배 있어가지고 문을 놓은 상태예요. 근데 제가 나가려고 그러니까 다시 문을 탁 열어가지고 저가 나갈 때까지 탁 붙들고 있더라고요.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죠. 섬김 자체가 몸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목사라고 해서 저한테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아닐까요? 왜요? 이게 몸이 배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섬김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죠. 축복하는 사람은 이렇게 섬김의 자세가 몸이 배어 있어야 그들을 축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노라. 그 교회에 와서 섬기는 자가 많은가? 섬김을 받는 자가 많은가? 그곳에 보면은 우리 교회가 이제 건강하거나 또한 성숙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판단할 수, 기준을 둘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오셔서 섬기셨나요? 아니면 섬김을 받으셨나요? 우리는 종이다 그렇게 말해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종으로, 그리고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기는 자로 우리를 파송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축복하는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축복에는 순서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신자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첫 번째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 최고의 축복,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고침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의 이름입니다. 두 번째는요, 축복의 순서가 있다고 하는데 값비싼 코스 요리에는요, 메인 요리가 있고 여러 가지 전체 요리, 전체라는 것이 무슨 단어나가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저도 잘 모르는 단어라. 근데 이제 요리를 말할 때 그런 이제 그 맛보기를 전체라 그래요. 에피타이저 그거를 전체다 이런 단어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리에는요 메인이 요리가 있는데 이 메인 요리가 나오기 전에 이러한 여러 가지 맛보기 요리들이 나오는 것처럼 이 요리를 먹을 때도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적절한 순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서 축복할 때 우리는 처음에 평안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평안을 구하라. 전도할 때 평안을, 그들의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교제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이 평안도 구하지 않고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우리가 특별히 이제 조금 있다가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우린 그들과의 그 교제가 없어요. 그들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순서가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우린 초면이에요. 그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도 그들을 모르고. 그러니까 그의 평안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금 더 평안을 구하면서 이런 노방전도가 아니고 또 우리의 관계전도일지라도 두 번째는 교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서로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시간을 같이 쓰는, 나누는 이러한 모습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교제하는 가운데 그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가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그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그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가는 것이 세 번째 축복의 단계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으로 전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다 순서가 있다. 밥을 먹을 때도 그렇고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도 평안, 교제, 필요, 복음을 전하라, 이러한 순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조금 더 효과적인 그런 전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축복 전도의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 첫 번째는 이제 오늘은 3번으로 이렇게 3번으로 마칠 겁니다. 자, 전도자에게 먼저 행복 누리미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전도하는 사람의 그러한 모습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런 그 불행한 모습이 있다면 그 전도하는 방법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오늘 이제 그 차봉사를 할 때도 우리의 모습 속에 행복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자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기쁨이 천국을 소망하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꿈꾸며 이런 마음으로 전할 때 그들이 볼 때 뭐지? 그러는 거죠. 저 사람들이 이 태양볕에 이렇게 더운데 근데 이걸 왜 하지? 뭔가 행복한 뭔가가 있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전도자는 먼저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문을 열고 이제 다 흩어져 나갈 때 이 지역 주민들이 우리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 얼굴에 행복한 모습, 교회를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모습이 근심과 염려와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에는 완전히 달라진 행복으로 변화된 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이 보면서 낙산교회에 뭐가 있나? 저 본당에 뭐 내가 모르는 뭐가 있긴 있나 보다. 저기가 뭐 왜 뭐 그 밝아져서 나오지? 그런 의문점이 있는 거죠. 자,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우리 고백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유 진짜 속도 모르고 저러네. 진짜 아유 무언의 행복은. 여러분 오늘 우리 에스더 여전도에 이제 온전한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에 관한 이런 구원의 확신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주일의 행복에 관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주일에 이 회복해야 되는 이 세 가지 행복. 첫 번째는 교제예요, 교제. 주일에 우리가 교제가 회복돼야 되는 거. 먼저는 하나님과의 회복,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거.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이 묶여있는, 닫혀져 있는 이 회복이 주일에 일어나고, 세 번째는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족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거.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와야 된다 그래서 가족하고의 담 싸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아침부터 새벽같이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가시면 이제 해가 떨어지고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가족과의 관계 또한 회복해야 하는 것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 가족과의 교제를 원하신다. 근데 주일날 이렇게 참된 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 가족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때 그러한 주일의 행복이 우리가 쉼 가운데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거울을 보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점심때도 행복한 사람이지. 그래 저녁 때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기준이 높은 거 아니에요? 저 인도 땅에 우리 아이들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진짜 못 살잖아요. 맨발로 다니잖아요. 소가 그냥 옆에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데도 행복해요. 우린 그들에 비해서는요, 너무 많은 걸 가졌죠. 너무 발달했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들은 없어서 힘든데 우리는 버린 게 많아서 힘들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껴요. 그들은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행복한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오늘 김미리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행복하세요? 행복하시대요. 뭐가 그렇게 행복한지는 안 물어봤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얼굴 한번 보시고 행복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물어보고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치는 그 자체가 행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 행복한 거 아닌가요? 한 주간 동안 이것만 고백해 보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행복한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을 통해서 그 행복이 흘러가는 거죠. 두 번째, 표정의 축복을 받고 활짝 웃는 얼굴로 다가가야 돼요. 표정도 축복이에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이미지 컨설팅 그 원장님이 오셔서 여러분들 그 이 표정을 확 바꿔주실 거예요. 근데 한 번 갖고는 안 돼요. 저도 한 번 했거든요. 한 번 들었거든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들으시고 사모님도 우리 장보일 장로님도 우리 김혜윤 권사님도 우리 같이 들었어요. 우리 경기노회 그 교육부에서 세미나 통해서. 근데 그때는 진짜 얼굴이 막 그냥 이렇게 막 이 입꼬리가 막 올라가는 것 같고 광대뼈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근데 그 한두 시간 갖고는 안 되는 거죠. 훈련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이 강의를 할 때 한두 분이 조금 그거를 집중해서 조금 이렇게 좀 달란트 있는 분이 좀 우리 교회에 조금 그 달란트 있는 분이 좀 전담을 해서 주일 오후에는 이거 좀 한번 웃고 시작하고 막 이 강대뼈를 막 올리고 그 입꼬리도 좀 올리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는데 좀 얼굴 빛나요 진짜.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다음 주에 오시는 그 얼굴 그분 얼굴 한번 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게 올라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그 가만히 있는데 진짜 밝아요. 막 에너지가 막 그냥 막 돌고 그런 사람이 우리 성도들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어때요? 네. 막 살아 있어요? 우리 마혜정 집사님 보니까 막 살아 있네요. 지금 딱 보니까 막 옆에 우리 김문길 집사님 계셔서 그런지 막 살아 있어요. 아 이렇게 개인 이름 이야기하는 거 좀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해하세요. 용서하시고 좋아서 그래요. 아 여러분 표정이 축복이에요. 이게 잘 안 돼요. 이 표정의 축복을 받고 가야 돼요. 우리 전도 나가면 우리 김은아 집사님 못 쫓아가요. 김은아 집사님은 그냥 여기까지 올라와서 딴 데 모르는 애한테 전도만 나가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어요. 전도가 제격인 것 같아요. 전도만 나가면 살아요, 저 집사님은.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살아야죠, 저 집사님은. 전도하면 살아요, 전도하면. 전도하면 아픈 것도 떠나가고, 전도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거, 잘하는 거, 달란트대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 전도만 할래, 그러고 또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표정의 축복을 받고 가야 돼요. 자, 세 번째, 이 말씀 보세요. 잠언 15장 13절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얼굴이 빛나게 되어 있는 것. 어쩔 수 없죠. 속일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든 사람한테 웃으라고 하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조금 지쳐 있고 또 어둡고 그런 좀 표정을 갖고 있으면 왜 그래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그 속이 어떤지를 이해하고 그가 정말 웃을 수 있는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에게 평안을 구하고
같이 함께 울고 그러면서 함께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같이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거죠. 세 번째, 믿음의 축복을 받고 당당하게 나가요. 여러분 전도할 때 나아갈 때요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벌써 움츠려들고 나가면 그 전도는 힘든 거지. 그래서 딱 나갈 때 보면 알아요. 나갈 때 보면 밖에 사람들도 알아요. 저 사람들이 십자가 군병으로 여호와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과 기도를 무장해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나간다. 이걸 보면 알죠. 우리도 알고 그들도 알아요. 못된 사단 마귀도 알고. 믿음을 먼저 믿음의 축복을 받고 당당하게 나가는. 전도할 때 당당해야 돼. 예전에는 사실 저도 되게 부끄러웠고 어쩔 땐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에는 부끄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뭐 내가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뭐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복된 이 소식을 전하는데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는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당당해요. 그 사람 싫으면 싫으면 말하라.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당당하게 안타깝지만 그렇지만 주눅 들고 그러진 않아요. 뭐 맞으면 뭐 맞고 뭐 맞기 전에 도망가야죠. 네. 그런 거예요. 믿음의 축복을 받고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네 번째, 메시지 축복을 갖고 가야 돼요. 메시지가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 주신 그 메시지 없이 나아가면 어렵죠. 근데 메시지를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성령의 도구로 그 전도자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표정을 갖고 메시지를 갖고 그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축복의 메시지를 읽고 나간 뒤에는 기도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 기도, 믿음, 메시지, 표정 이런 그 마음들 갖고 가는 거지. 여섯 번째는 축복의 메시지를 냉장고 등에 부착하고 계속 읽어보도록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과정이에요. 전도할 때 어떤 사람 만났잖아요. 그럼 뭐 이제 평안을 구하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필요 채우고 복음을 전했죠. 메시지를 전한 상태예요. 그럼 그에게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읽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을 한다는 그러한 이 순서의 방식이죠.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복이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일곱 번째, 다음 주에 만날 시간을 약속하고 계속 중보기도 한다. 이 순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기도도 하고 또 이제 메시지도 전했고 그리고 그걸 계속 읽어보라고 계속 권면하고 교제하는 거겠죠. 통화하고 그러면서 또 다음에도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약속을 정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런 과정 순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은요. 여덟 번째는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말로만 하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메시지와 또 관심을 넘어서서 같이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전도에 효과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 19장 6절에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대요. 그래서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사람마다 친구가 된대요. 주변에 친구가 많은 분들은 분명해요. 선물을 많이 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주변에 친구가 많이 없다. 그러면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많이 약한 그런 모습이겠죠.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럼 친구가 되고. 전도도 마찬가지로 계속 주는 거죠. 사랑을 주는 거예요. 거저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교회가 이 모든 것들 어떤 교회들은 막 줘야 된다 선물을 그냥 잔뜩 싸놓고 막 이렇게 선물 공세를 하고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에 담긴 진심 어린 선물 그리고 내 안에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선물을 줄 때 그 사람이 그걸 선물로 받아요. 이게 뇌물인지 선물인지 그들은 안단 말이지. 우리도 뇌물이 되면 안 돼요. 선물이 돼야지.
똑같은 돈을 주면서 받으면서도 기쁜 물질이 있고 좀 찝찝한 물질이 있는 거예요. 성도는 늘 선물이 돼야 되고 선물로 받아야 돼요. 뇌물을 줘서도 안 되고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물질관에 있어서. 자, 요거 10가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감을 주는 전도를 위한 10가지 원칙이 있다고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이 호감을 이제 받게 됐다는 거죠. 모르는 것 같은데 안다는 거.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전도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요, 깨끗한 옷차림을 하라. 전도하러 나갈 때 깔끔해야죠. 단정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첫 인상에 승부를 걸어라. 그러니까 첫 인상, 우리가 뭐 한 40대 이렇게 넘어가면 얼굴에 책임을 지라 그러잖아요. 인상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분이 있잖아요. 저 뒤쪽에 남자분 연세 드신 분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오신지. 그리고 우리 신효정 성도님 그 남편분이 오늘 교회를 처음 왔어요. 근데 놀래는 거죠. 그 아내도. 왜냐하면 불교 집안인데. 그리고 결혼할 때 정말 막 성경책을 막 어떻게 하는 그런 집안인데. 한 집안에서 두 종교가 웬 말이냐 그러면서 그렇게 결사반대한 집안이에요. 그리고 그 남편도 그거에 대해서 뭐 어쩔 수 없이 그 독실한 불교 집안의 아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늘 기도하고 에스더 여전도에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번 주에 갑자기 나 교회 가볼까? 그랬다는 거예요.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릴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누군가 기도하기 때문이죠. 그냥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실까요?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 그 열매다. 우리는 그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라고밖에. 그런데 그분이 오늘 왔어요. 오늘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의 첫인상에 우리 교회는 어땠을까 궁금해요. 그래서 가서 꼭 물어보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의 느낌이 어떠냐고. 우리 교회의 그 이미지가 어떠냐고. 지난주에 우리 에스더 여전도회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낙산교회를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한 가지 우스운 이미지 말씀드려 볼까요? 낙산교회는 가난한 교회 같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의 생각 속에는 낙산교회가 가난한 교회일 것 같이 느껴졌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가난한가요? 안 가난해요. 우리는 일반적인 교회 평균적으로 아주 부유한 교회예요. 그리고 수학도 매주 먹어요. 우린 부유한 교회예요. 정말 나누고 베풀고 성도들의 헌신도 엄청 풍성해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 너무 기쁜 일이에요. 근데 왜 밖에서 볼 때 우리 낙산교회는 가난한 교회일까? 그들이 볼 때는 왜 그런 모습일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거죠. 몇 달만 기다려봐라. 그런 말이 나오나?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또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난한가요? 제가 볼 때는 풍성해요. 근데 누군가가 그렇게 보고 있다면 우리가 왜 그렇지?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지. 첫인상이 너무 중요해요. 교회를 왔어요. 그랬을 때 그들의 첫인상이 교회를 계속 머물 것인가? 내가 이 교회에 올만한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는 거지. 안내위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에스더 여전도에 공부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안내위원은 교회 얼굴이에요. 그들이 오면서 처음 만난 사람이 첫인상이 안내위원이에요. 안내위원을 대면하는 순간 결정이 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현관문을 열는 순간 그들이 그런 것들을 다 데이터화해서 내가 여기에 잘 왔다, 아닌 것 같다, 계속 갈 것인가, 이게 벌써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첫인상이 너무 중요해요. 사람도 그렇고 교회 환경도 그렇고 우리의 말, 언어, 이런 표정,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맑은 목소리로 인사를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전도할 때도 우리 김문아 집사님, 너 그걸 들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막 어떻게 표현을 못 쫓아하겠어요. 막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맑은 목소리로. 그렇게 전도할 때 밝은 표정과 맑은 목소리로. 그럴 때 호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하는 이 모습이 이제 이 주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다가 헌금도 이렇게 주는 분도 있고, 그리고 꼭 온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요. 자, 다섯 번째, 좋은 표정 짓기를 연습해야 된다. 이건 다음 주에 연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섯 번째, 항상 좋은 마음으로 다가가야 돼요. 그 마음을 좋게 먹고. 근데 이게 전도하다 보면 아주 이게 갈고리처럼 꼬일 때가 있어요. 아주 나를 힘들게 하고, 아주 업신여기고, 막대하고, 막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그럴 때 마음이 이렇게 다운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좋은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 외모보다는 표정에 투자하라.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표정이 중요하다. 여덟 번째, 웃음 앞에서는 거부감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 웃으라는 거예요. 미소를 짓고. 아홉 번째, 작은 빈틈을 보여서 타인의 마음을 열라. 타인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너무 이렇게 좀 그렇지 말고. 마지막은 10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항상 선물을 준비하라. 이것이 아까 그 내용하고 좀 맞물리죠. 항상 선물을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마음 쓰미죠. 그리고 주고자 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 넓은 마음,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설 때 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호감을 느낀다. 그래서 가고 싶은 마음도 든다.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축복의 능력으로 좀 사용하는 그런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503장 찬양 들으신 후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축복하는 교회, 축복하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 또한 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